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17장 3절을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가 몇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뿔이다. 뭐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5절에 가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로마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로마가 7 언덕에서 시작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7을 이야기해요. 7산. 그래서 10절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에 그 하나가 지금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하나가 나올 텐데 오래 통치 못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지금 이제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메인이에요. 메인 이미지예요. 짐승은 8채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보면 이 짐승은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하고 7머리는 로마를 통치했던 7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은 바로 8번째 지금 마지막 나올 황제를 이야기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쓴 연대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연대가 나와요. 지금 여기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가 곧 나오는데 그 황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거든요. 그 도미티안은 주후 81년부터인가 해서 주후 95년에 황제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쫓겨나기 전에 써진 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90년대 전으로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90년대 전으로. 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로마의 법은 사도 요한을 그 유배를 보낸 황제는 사도 요한을 다시 불러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황제가 즉위했을 때 비로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풀려난 건 사실은 도미티안 전에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냈고, 도미티안이 풀려나서 황제가 되면서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계시받은 걸 가지고 썼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고 95년도에 이 도미티안이 황제에서 쫓겨나고.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95년, 96년 경에 썼을 거다. 그렇다면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짐승 조심해라고 쓴 책이 돼버려요. 어때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다 죽고 났는데. 이 그 박해가 일어날 당시에 그 로마 전 제국 안에
크리스찬 수가 몇 명이나 됐을 걸로 생각해요? 교회는 5개 있었다고 그랬고요. 로마 전 제국의 교인 수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5만 있었어요. 5만.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수가 4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쉽게 말해서 5만 명의 교인이었는데 4만 명 죽고 1만 명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는 뭐 망한 거죠. 근데 그 안에 교인들 중에서 이미 황제 숭배에 빠졌고 세속에 빠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교인으로 남은 숫자는 5천 명도 안 됐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짐승 이해가 됐죠? 그럼 666으로 들어가는데 17절, 18절로 보시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가 짐승의 표를 맞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짐승이 아니야. 그 짐승을 섬기게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야. 자, 이제 그 짐승이 누구냐를 밝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17절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요한이 그 지적하려고 하는 그 짐승에 속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가 그래서 18절에 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여기 사람의 수다고 밝혔어요.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666은 사람이지 뭐 바코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수라고 해놓고 666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로마인들은 사람을 숫자로 많이 불렀대요. 이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에게 나 154번 여자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남들은 모르지만 친구들은 알아. 야, 나는 그 101번 여자 정말 밉더라. 죽이고 싶도록 밉더라. 이런 이야기. 근데 히브리인들도 숫자를 썼어요. 히브리인들도. 그러니까 이 숫자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거지 사람 외에 다른 걸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짐승이 누구냐를 말할 때 바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666이 누군지 몰라. 그러나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666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말할 때 666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666 조심해 그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666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뭐 바코드라고 이야기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에 그 바코드가 666이니까 바코드 받지 말라 그랬죠. 예, 바코드 절대 맞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웃음이 나와. 바코드 받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QR코드 다 받았어. 바코드보다 무서운 게 QR코드예요, 여러분.
QR코드만 하나 가지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누구 만났는가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바코드보다 1000배, 10,000배 지금 무서운 게 QR코드인데, QR코드 다 가지면서 666을 조심해. 바코드 받지 마.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네, 기독교가. 요즘에는 바코드, QR코드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대형마트, 그 아마존 같은데, 상점에 내가 딱 들어가면요, 내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 내가 오늘 와서 뭐 사갈 건가, 이 컴퓨터가 다 알아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자기들 상점에 와서 뭔 사갔는가가 데이터가 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진만 딱 찍으면 이놈 오늘도 뭘 사갈 거라를 딱 그걸 딱 갖다 줘. 무슨 뭐 바코드를 받지 마라, 뭐 666을 조심해라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로마인들이 말하는, 또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666은 누구냐는 거예요. 666은 누구냐. 그런데 여기 13장에서 계속 죽었다 살아난 황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로마라는 네로라는 말을 쓰면 네론이, 네론, N-E-R-O-N, 네론이 돼요. 네론에다가 거기 숫자를 집어넣으면 666이 딱 나와요. 그러면 네로가 666이야. 근데 네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666은 누구일까요? 계속 이야기해왔죠. 앞으로 나와서 교인들 4만 명을 죽일 네로보다도 더 포악한 황제가 바로 666이에요. 그럼 누구냐? 도미티안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말은 할 수 없고 666. 666.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잘 들어봐. 지금 이런 무서운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많이 죽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박해가 올 거다 하는 걸, 이게 전부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미래형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읽어보시면 짐승의 이인을 맞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럼 그 짐승의 표가 바로 뭐냐? 666. 그렇죠? 그러니까 그 666을 신호로 경배한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66은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666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은 묵시요, 묵시란 말과 계시란 말 같은 이야기죠. 묵시요, 예언이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고 예언이고 편지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유튜브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내용을 뭐 다는 못 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봤지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편지라고 하더라. 그 멍청한 놈들이 막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무식하고 멍청한 것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인데,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틀렸다. 묵시의 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묵시와 예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묵시와 예언의 차이가 뭐예요? 잘 모르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묵시는요, 예언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려지는 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예언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딱 왔어요. 그 시대가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묵시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미래도 없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묵시, 계시를 내려서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예언이 뭐냐?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자, 에레미야가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 그러죠? 그런데 원어에는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에레미야 예언자, 다니엘 예언자, 예언자예요. 근데 왜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우리나라 성경에. 원래 이 예언자라는 말이나 선지자라는 말이나 그 원어는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라는 말에는 예언이라는 미래적인 성격이 전혀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오늘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전부 다 그 예언의 뭐랄까요? 그 예언의 근본이 되는 자료가 있어. 출애굽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이 배경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먼저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예요. 초대교인들에게 묵시인데 우리들에겐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존재는 바코드라든지 QR코드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용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666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제가 평양에 굉장히 일찍 들어갔는데 92년도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평양에서 2만 명, 100만 명이 죽었던 때예요.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 답에 갔는데 거기에 평양시면은 300만이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이 저거 틀렸다 300만이.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왜 틀렸냐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 죽었으니까 200만이야 맞았는데 왜 안 고쳤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100만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뭐
파리 목숨만 또 못하게 죽이는 사람이 그게 666이지. 그러니까 이 666은 그런 무서운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 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는 다 666이야. 히틀러도 666일 수 있어요. 예언적으로. 앞으로도 뭐 이 세계 666 같은 존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누구냐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 존재가 앞으로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경고하고 조심하게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갖다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1차 독자가 뭐라고 읽었느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하고 3일 동안 공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1차 독자가 뭐라고 읽었느냐. 그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설교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라. 자, 666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목사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질문이 있으면 좀 하세요. 이제 우리가 정리할 단계가 왔어요. 예, 목사님. 예. 이미 예수님 시대에 말씀은 시작됐다. 예. 지금까지 그 말씀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고통당하는 7 교회를 위해서 써진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몫이에요. 종말론은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서 마지막에 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하나는 올림을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그게 종말론 이야기거든요. 갑자기 도적같이 오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엔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말론적 존재로 말하죠. 종말론적 존재라는 건 이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됐다. 예, 그 말이 그런 의미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 그러나 그 종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건하고는 분리해서 이야기하라. 같은 사건이 아니니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라면 무조건 종말 들고 나오는데 종말론적인 요소도 있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는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예. 예. 임재앙과 나팔된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해석학 쪽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차원이 아닌 그 시대의 차원으로 한다는 굉장히 옳은 부분인데 그 뒤로 가면 천년 왕국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종말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 봤는데 그 부분은 또 그러면 큰 그림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도 그래서 24장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예, 고마워요.
단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휴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휴거는 없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휴거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이 말하는 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게 휴거죠. 그래서 아니 휴거론자가 말하는 휴거는 그게 아니야. 휴거론자들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잔치를 베풀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게 이게 휴거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라고 생각하는. 요즘 휴거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휴거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올라가서 자 7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5장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지 내려온다는 말 없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휴거도 없고 자 천년 왕국을 뭘로 해석할 거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단적으로 말하면 휴거가 없다면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맞아요.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 그걸 휴거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데 20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보셔요. 예, 본문을 보시면서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여기 분명히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죽었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근데 그 가로친 것을 빼버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했고 6절에 다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천년이 아니고 2000년이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는 게 꼭 기한이 천년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만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정말 신앙짓게 산 사람들이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왕으로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말은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보태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숫자 개념에서. 그러면 그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또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시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나라는 왕을 이야기해요. 4장에 그게 나와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 너희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여기서 왕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개념은 내가 구원받고 어제 말한 대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왕이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뒤편을 더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설명 못 합니다만은 그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왕들이 자기가 이뤄놓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요한계시록에서요. 이제 제가 아웃라인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가서 다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셔요? 예. 또 이제 저 오늘이면 갑니다.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저만 이야기하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면서 오늘 질의 응답도 있고 또 우리 김성원 교수님도 계시고 윤 목사님도 있고 계시고 하니까 자유롭게 설교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제로 삼았던 내러티브 설교 작성, 예, 이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 점에서 주로 토론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 일 동안 뭘 느끼셨어요? 아까 그 천년왕국 물으셨던 목사님 3일 동안 뭘 느끼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프레임을 짜는 거 예.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다. 예. 꼼꼼하다.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좀 가지고 예. 좀 단조로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 굉장히 세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너무 좀 방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단순한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너무 퍼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분명히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 예, 않을까 예.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 구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게 된 원인이 오늘 아침까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다가 좀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예. 크게까지 디테일하게 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좀 한번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고 예. 싶습니다. 내러티브가, 성경이 내러티브 아트로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문학적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남원의 춘향이 이야기를 외국 사람이 읽었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그 문학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되죠. 사또가 뭐야? 뭐 수청을 들으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마찬가지로 여지껏 우리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방법으로 읽자. 이게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거든요. 근데 내러티브는 짧게 쓰고 그 내용에다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 형식이 내러티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어때요?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내러티브 아트라는 방법으로 읽으면 그 한 절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라는 건 성경 표면에 나타난 사건의 줄거리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캐내서 함께 새끼를 꼬아가듯이 꼬아가는 게 이 내러티브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의 내용만 단조롭게 이야기한다면 뭐 10분도 안 걸리겠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제가 계시록 13장을 풀어가듯이 바다가 왜 바다냐, 땅이 왜 바다냐 그런 걸 설명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는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내러티브 설교가 될 수가 없고 교인들에게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디테일할 수밖에 없고 또 디테일해야만이 교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설교는 너무 엉성하다고 할까? 새끼로 말하면 너무 엉성하게 꼬아서 새끼 같은데 그 새끼줄 타고 도망가다가 다 떨어져 주고, 예,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사건을 보여주도록 우리 설교가들이 노력을.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좋은 교회도 있어. 그건 목사님이 성경을 안 가르쳐 준 교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고 알고 싶어 하는 교회들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30분, 40분 설교했는데 끝나면 왜 그렇게 짧게 했냐? 좀 더 해달라고 그러고요. 예.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편에 써야 되는가? 분명하잖아요. 예. 교인들이 간단하게 듣고 그냥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빈내리에 떠난 지 5년도 넘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제일 좋은 교회는 빈내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단에 딱 쓰면 교인들은 제 설교를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왜? 제 설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고 돌아가면 이 원로 목사가 그 교회 나갈 수도 없고 더욱이 설교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막 왜 목사님 왔는데 설교하냐? 설교를 들어야지. 그럼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설교를 들었나 봐. 목사님 한 번은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설교를 한 번 해주면 그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거의 한 달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이런 설교 들었다고. 그만큼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맛을 안 거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설교가 변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변해야 된다. 제가 어느 소설가의 글을 보니까 한 300페이지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4만 장의 자료를 준비한대. 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 4년 동안 자료를 찾아다녔대. 4만 장의 자료를 갖다 놓고 300장의 소설을 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A4 용지 넉 장의 설교를 쓰려면 A4 용지에 10장 이상의 자료를 모아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선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엑기스만 모아서 설교를 할 때 그게 힘 있는 설교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또 목사님 좀 이야기를 저하고 너무 많이 몇 번이나 저 만나셨어요? 한 7번. 7번. 대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예. 교수님 뵙기 전에도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강의를 상업전자를 이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러티브와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 내러티브 설교하면서 한국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이야기식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와 본 결과 내러티브 설교를 이야기 설교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내러티브 설교하고 한국의 내러티브 설교가 다른 이유는 미국의 내러티브라고 소개된 글들은 대개 교수들이 쓴 글이에요. 그분들은 내러티브의 원칙만 지켰어요. 교인들은 청중은 관심이 없어. 내러티브 설교는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 한국에서 설교했다가는 망하지. 근데 두 번째는 내러티브 설교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성서적인 내러티브가 있고 성서적이 아닌 내러티브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설교학자들의 설교는 성경적이 아닌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설교를 진행하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많아요. 크레독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성찬식에 자기 헌 구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구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냐. 내 그 더러운 발 끌고 다니라고 근데 왜 그 헌 구두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구두를 의인화함으로써 이 성찬빵과 포도주를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게 재밌게 통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우리 한국은 성경적인 내러티브를 해야만이 우리 한국 강단에서 통한다. 그래서 주로 저는 성경적인 설교를 자꾸 권장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내러티브 설교가 뭐냐를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성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내러티브가 뭐냐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있고 참석 안 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뭐 혼돈이 된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성경적인 내러티브, 아까 말한 대로 내러티브가 갖는 두 가지 요소, 예, 성경에 흐르는 개요와 그 밑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가면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래서 이야기 설교라는 말은 안 맞아요. 저도 잘못 사용했던 거 제가 고백하는데 이야기식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이야기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괜찮아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그게 오해 아닌가. 그건, 그러니까 성서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인데 이야기 설교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야기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났대요. 이야기 설교를 좀 설명을 해다오. 그러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이현길 목사나 찾아가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야기 설교가 너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늘어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이야기식 설교가 아닌 게 있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야기식 설교가 있다. 예, 그렇게 표현을 또 하죠. 예. 교수님 강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조사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설교를, 예. 예. 어저께 제가 3번 읽고 너무 우리 강의 시간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예. 있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30년 동안 벌써 교역장으로 있다가 주의종이 되어 개척을 하고 8년째 지금 개척을 하고 시골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도는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87세까지 되신 권사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이제 제가 입장에 있어서 보면 남자 목사님들은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모님도 있고 이렇게 여러 큰 교회들은 봉사자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교를 또 고민하고 또 아까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토요일날 말씀을 주셔서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변명 같지만 10월 목사는 그럴 만한 뭐랄까 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촬영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좀 또 끝나자마자 또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도 애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변명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내러티브 설교를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럼 내가 배우고 싶지만 몸이 연약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예. 이럴 때는 이제 여자 목사랑 남자 목사 구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 있어서 제가 좀 바쁘시죠, 주부로서. 예. 오케이. 첫째는 제가 단계를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자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문 읽기를 월요일날 했다면 촉 발견하는 걸 화요일에 하고요.
원문을 더 자세하게 내러티브적 요소까지 읽어내는데 수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목요일 날 하고요. 금요일 날 정리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설교 원고를 써나가는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두고 해나가면서 성경을 매일 읽어가고, 네, 성경만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틈틈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쁜 분들이 그렇게 언제 할 수 있냐 그러는데, 물론 저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뭐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내가 필요한 책 빼가지고 읽고 덮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책 읽고 내일은 저 책 읽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자료를 집어넣으면 내 머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정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내가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머지 그 틈 사이의 시간을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시간은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시고, 그걸 단기간 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얼마씩 조금씩,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완성하는 것도 있고, 제가 뭐 2주에 완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어떤 때는 설교가 2-3가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설교 5개가 함께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예. 틈틈이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을 하세요. 자, 적절하게. 예. 예. 자, 이제 마치도록 하시고, 윤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이야기하시고 마치시도록 하시죠. 제 부탁은, 이런 미래연구소가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조회를 가진 우리 윤 목사님이 또 계시고, 또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구 모임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해보고, 또 이런 모임을 또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흩어져서 해보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최소한 3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감이 잡혀지지, 뭐 강의 몇 번 들었다고 내가 이야기식 설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